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다. 그래서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도 성장하면 부모를 떠날 수 있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심한 폭언을 할 때도 있고 폭언을 넘어 폭행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죠. 자신이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0대도 아닙니다. 40대도 아닙니다. 50대가 돼서 자녀가 사춘기를 넘어 20대로 진입할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붓습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프거나 병들거나 남들보다 뒤처질 때 견딜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자녀들에게 처음과 같은 사랑, 애정을 쏟아붓기는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였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을 더해주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보다 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부모가 말하는 가치보다 삶의 방식보다 내 가치, 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고 옳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생각이 더 옳고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죽어간다는 의미는 단지 육체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꽃병의 꽃이 계속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꽃병의 꽃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려고 파닥거리면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약 200번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성령 안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육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는 곧 예수 안에서입니다. 구분할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뭘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냐?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신앙적 양심을 통해 말을 걸어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그 생각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쉽습니다. 기도가 간절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인해 예수를 위해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도 구원도 생명도 여러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미궁에 빠지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밖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시겠어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연결고리는 탯줄입니다. 탯줄. 근데 여러분, 탯줄이 꼬였다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탯줄이 꼬여버리거나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어떤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는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목자와 양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것이 이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이미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과거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베풀어질 은혜가 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점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예수가 없었다면, 여러분,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없었다면 끔찍합니다. 지금도 끔찍하고 앞으로도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건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처참한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하라고, 행동하라고,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서 예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혀 살지 않고 상처와 고통만 주는데 필요할 때마다 뭔가 구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 행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분이 나를 살렸다, 미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래도 대답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를 넘어 열방을 향해 가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한 그분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 사는 것 외에 그 전적으로 타락한 욕망이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리차드 포스터가 요약한 돈, 섹스, 권력이 없습니다. 그 외에 없어요.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생의 전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을 즐기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결말은 자신, 육체를 위한 삶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없는 인간 중심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행복해 보여도, 야, 대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끝에서 맞이해야 할 죽음, 심판, 사망, 저주는 죄인인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귀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만 오면 목사님은 예수를 그렇게 강조할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 왜 그렇게 복음을 강조할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허황된 꿈이죠. 젊음도 갑니다. 육체도 갑니다. 가는 것들이에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행위, 의로움을 헛된 것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인간들이 말하는 죄, 의로움,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 의로움과 비슷하지도 동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불러오는, 아니 증폭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었다면, 양심에 근거한 완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 생각, 인간이 말하는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고 앞으로 부어질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충만한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십자가를 말하고 전하고 자랑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없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의 십자가 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뭘 가져갈 거예요? 대체 누린들, 그 끝은 뭡니까?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제의식이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의식이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제물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 없어요. 멀리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셨어요. 그 아들은 그 십자가의 순환의 고통을 자원함으로 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아들을 찢어 죽인 거예요. 용서될 수 없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 네가 대신 죄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확신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단어를 사용했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 단어는 노예나 종을 풀어 해방시킬 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 저주의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치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죄악의 무게, 저주의 무게, 버림받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버림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받기 원한다면 부탁입니다. 뭐 줬대, 이런 것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뭐를 줬어요. 예? 어느 날 뭐가 틀렸어요. 내가 뭘 봤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은혜가 어디서 밀려오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까? 내 몸뚱이에요. 내 몸뚱이.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진짜 오늘 저녁에 제가 또 장례예식 치르게 하지 마시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제가 오늘 저녁도 오늘도 고백했어요. 목회도 뭐도 제가 음악을 하는 것도 주님 사인만 주시면 언제든지 다 내버리겠습니다. 그게 대체 뭡니까? 나에게.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어요? 예? 우상을 품고 사시면 안 돼요. 이삭을 다시 돌려주면서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네 자손을 통해 열방의 왕이 세워지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은혜를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찬양하리 죽음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아멘.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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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